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있어질 미래에 나타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면서 말세에 주어지는 교회들이 사명과 환난과 승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위로에 대한 말씀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참 변천된 일들이 많아요. 또한 말세 교회들이 깨달아야 될 사명들이 많아요. 또 말세 교회들이 환난들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와 영광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계시록을 쓴 시기는 주후 69년에서 96년 사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약 한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 기록의 장소는 우리가 반모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은 1장에서 22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분으로 떼어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째로 보셔서 그 말씀에 대한 이 전체적인 뜻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라보셔야지만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서원이신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2장과 3장에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내용과 뜻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4장과 5장은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보좌의 성부가 나오고, 주님 손에 두루마리의 책을 인을 떼고 받을 자 성자가 나오고, 6장과 7장에는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면서 인간 파괴에 대한 이런 인을 떼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은 짧은 막간으로 인하여서 14만 4천이라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 성도들을 위로하는 숫자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8장과 9장에는 7번째 인 안에 들어있는 7 나팔에 대한 재앙입니다. 7 인의 재앙은 인간을 파괴하는 재앙이었다면 7 나팔의 재앙은 환경을 파괴하는 심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10장과 11장은 긴 막간으로 인하여서 임봉된 7 우레와 2 증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장과 13장, 14장에 긴 막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탄의 체제, 영적인 전쟁, 붉은 용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 있고, 14장에는 7장에 이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14만 4천 성도들의 위로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인 재앙이 끝나고 7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7번째 나팔 부러졌을 때 7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15장과 16장을 우리가 7대접의 재앙인데, 이 7대접의 재앙은 모든 것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세상이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루마리의 책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고 7번째 인 안에 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에 대한 재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6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17장에 와서 이제 18장, 17장을 가리켜서 큰 음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세상에 대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탄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0장은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생명수에 흐르는 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아 7교회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편지하시고 세상을 다루시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받게 될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해서 천국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말세 때를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에 대한 말씀, 1장 3절에서 말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4장 13절에 뭐라 그랬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16장 15절에는 깨어서 근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고, 20장 6절 7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22장 14절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7장 말씀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자,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자,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을 다루고 있고요. 18장은 상업적인 바벨론을 다루고 있으면서 17장은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있고 18장은 이제 멸망당한 과거의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17장에는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바벨론의 성격이 음료와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어요.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는데, 큰 음료를 누구를 말한다 하겠어요? 큰 성 바벨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총칭하는 그런 이 단어로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 많은 물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을 이렇게 15절에 해석해 주는 것을 봤을 때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고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세상과 그의 영광과 권력에
취해 산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노에 대한 심판들이 앞서서 많이 말씀들로 나왔어요. 자, 14장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이런 심판과 이런 메시지 들어있는지 우리 성경 우리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붉은빛 짐승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13장에서 보한 바다 짐승과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7 머리와 10 뿔이 있다고 했으니 13장의 짐승과 같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리에는 7 머리가 있고 그 7 머리에는 10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조차 힘든 그렇게 추악한 모습이고 흉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탄 여자가 어떤 모습?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그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칭하고 있죠. 죄와 사치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주의의 매력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그녀의 손에 금잔이 있습니다. 이 금잔은 음행과 포도주의 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인본주의와 무신론의 기초로 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음행의 바벨론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 곧 큰 바벨론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이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큰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큰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들이 살아가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모습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게 되면은 그 음녀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그 성격이 나오는데,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게 합니다. 큰 음녀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아주 가증하고 악합니다. 매우 매력적이지만은 실상 하는 일은 성도의 피를 마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충성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취중에서 폭행하는 것처럼 심하게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을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여자를 보고 매우 크게 놀라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기이 여겼을까요? 이 큰 음녀의 영향력과 사악함과 매력과 박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사가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지금부터 너에게 내가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요. 크게 놀라 기이 여기고 있는 요한에게 천사가 친히 가르쳐주면서 와서 했던 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요한 이전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는 뜻인데 동일한 사상과 조직과 운동과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무저갱으로부터 나왔어요. 무저갱은 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사단에 대한 감옥입니다. 그들을 저주할 그런 곳에서 그 무저갱이 풀려나자 거기에서 올라왔는데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인데 그 짐승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이감을 가지고 숭배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7왕, 또 7나라, 10뿔과 열왕, 이런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에 요한이 봤던 이 환상에 7왕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지금이 로마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로마 시대에 겪어왔던 그런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는 대로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러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잘 알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대유를 해서 비유를 해서 본다면은 로마 왕들의, 당시 지금 로마의 시대니까요. 로마의 왕들에 빗대어보면은 망한 5은 누구를 가리킬까? 아우구투스나 또 티베리우스나 또 칼리굴라나 또 클리오디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왕, 이런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왕이었으니까 지나간 왕 5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이후에 또 베시파시 왕이라는 이 황제가 있는데 그를 명확하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게 또 그는 기독교인들은 핍박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라의 로마의 왕으로 비유를 해보려고 해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왕국으로 비유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구약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한 나라들이, 그런 제국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 5을 우리가 뽑게 되면은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대제국이라든지 메데라든지 헬라 제국, 이미 지나간 5 왕궁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이후 현재의 6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로마를 가리킬 것이고, 이후 7번째 왕국은 기독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것만 배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문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비유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짐승에게 준 겁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이런 모습들이 악한 사단의 그 바벨론에 대한 이 놀라운 큰 성 세상이 지금 교회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와 있는 만왕의 왕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라.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미래에 있어질 그런 이 바벨론에 대한 저주와 멸망, 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교회들이 당할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우리와 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어린 양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이 전쟁이 16장에서도 말하고 또 앞으로 19장에서도 말을 할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일련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반복과 반복 또 점진적인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런 전쟁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주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 이들은 직접 싸우지 않고 단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섰겠어요? 하나님께 섰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을 이겨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사단의 나라가 자체적으로 분열되고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자체적으로 분열해서 멸망으로 치달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불과 짐승은 자기들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단 왕국의 자철 분열 배후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읽을 수 있는 안목들을 우리가 가지며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기이 여겼던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주께서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단에 대한 체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7머리와 10뿔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7머리를 아까 로마의 왕으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지나간 그런 제국으로 비유하기도 했죠. 10뿔을 우리가 뭘로 비유하게 되냐면은 10뿔에 대한 비유는 아직까지 형성이 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유럽이 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로라는 화폐를 쓰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유럽으로 지금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연합체가 모여진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이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참으로 놀랍고 괴이한 음녀의 등장과 활동을 보면서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 징계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요한이 너무나도 기이한 나머지 어안이 벙벙한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말세의 때가 되면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지고요. 성도의 신앙들이 무너지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토록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처한 성도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해서 주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